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거짓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사업가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때로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신들의 출세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거짓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이중성을 하나의 처세술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 신자는 철저하게 거짓을 버려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은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이치나 도리,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 또는 원리,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본인이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는 거짓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0.00001%의 거짓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100% 완전한 그런 진리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음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앞에 보면, 앞절에 보면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짓을 싫어하시고 거짓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를 많이 닮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영생을 빼앗은 그러한 살인, 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 최초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탄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0.001%의 진리도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에 제 것으로 만다는 것은 너무나 진실처럼, 진짜처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원인, 이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는 자의 본래의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ceive로 나와 있고 일본어 성경도 마도와스라고 하는 속인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옛뱀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너무나 교묘하게 진실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대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교묘하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속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사기꾼들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고 너무나 자신 있게 거짓말을 진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사기꾼들과 사탄 가운데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겠습니까? 사탄이 훨씬 더 거짓말을 잘합니다. 최고의 사기꾼들은 다 사탄한테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정말 거짓말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에게는 조금도 진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 이꼴 사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은 사탄입니다. 거짓은 철저하게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진리인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위증, 중상모략,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뜨리는 것, 허위 진술, 험담,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아첨도, 아부도 거짓입니다. 아첨은 칭찬과 다른 것이죠. 칭찬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첨, 아부라고 하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꾸며내서 하는 말,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시편 12편 2절부터 시편 12편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첨아부는 철저하게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을 혀를 끊어버리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성도 거짓입니다. 헬라어에서 거짓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카타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개가 뒤에서 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가 앞에서는 꼬리치고 반기다가 뒤로 가가지고 갑자기 무는 것, 이것이 거짓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악수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혼단하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이중성은 다 거짓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것, 자신의 마음과 의도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중적이고 이중성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재 잠언 20장 23절에 보면 한결같이 아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무게의 추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은 철저하게 거짓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과장하는 말이나 행동도 거짓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또 때로 좋은 의도를 좋은 의미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하고 과장되게 행동하는 것 다 거짓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장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구절을 할 때도 자기네들이 구절을 한다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구절을 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자기네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했습니다. 옷도 긴 옷을 입고 종교적인 척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쇼이고 거짓입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래도 예하나 이런 것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감동 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본의 아니게 이야기할 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의도라도 다 거짓입니다. 과장되는 말이나 행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기만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면 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입니다.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가장 큰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거짓입니다. 거짓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잠언 10편 두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거짓은 귀신을 초청하게 되고 사탄의 속박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거짓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죄와 자신의 속박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순간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귀신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속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악성 바이러스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도리어 통제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탄은 그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속박하고 고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7단계 기도, 한 2, 3년 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2단계 기도 제목이 거짓대 진리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고 우리에게 경관진이 생기게 하고 또 사탄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거짓은 귀신을 초청하게 되고 사탄의 속박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각 안에 거짓의 경관진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철학, 인문학, 과학, 생물학 포함해서 진화론 표현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된 사고의 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경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자기의 거짓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옥토 외에 나머지 3가지 마음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거짓의 경관진에 의해서 사고의 틀이,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엉뚱하게, 거짓되게, 왜곡되게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4번째, 거짓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자신도 거짓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때가 되면 자기도 거짓말로 당합니다. 야곱의 경우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자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의 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본래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삼촌 라반은 그걸 속여서 먼저 레아하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양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그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속임을 받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의 거짓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모든 거짓은 벌거벗은 것처럼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 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거짓들, 사람을 속였고 자기 자신마저 속였던 그 거짓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가운데는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라고 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이 6개의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부류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고 악한 죄입니까? 거짓은 철저하게 사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너무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조차도 거짓말을 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먼저 한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자녀 같은 경우에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거짓을 가지게 된 이유, 원죄, 죄성의 유전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원죄가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본성은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과 거짓말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만 가지 생각은 다 우리의 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도 있고 또 사탄에게도 우리에게 생각을 줘서 유혹할 수 있는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이렇게 불어넣는데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잡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세상의 처세술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에 대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대충 애매하게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집이나 학교에서 부모나 선생님들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부모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를 헤어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너무 정직해서는 안 된다. 좀 때로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부모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가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짓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12장 22절부터 요한복음 1장 47절까지 네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진실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거짓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잠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직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승리할 수 있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세 구절, 우리 잠언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직한 자, 거짓을 버린 자,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라. 영국 사람들에게 말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말은 다 좀 이렇게 틀릴 수 있는 말이지만 뒤에 있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평생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 두 구절, 잠언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 제목이 어느 정도의 기도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거짓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거짓을 버리는 것, 계속해서 버려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잠언 12장 7절에 보면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만 서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서 있게 되고 잠언 20장 7절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자녀들에게도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실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링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정치가로 나서고 나서 낙선을 8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6번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 전체가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나 마을이나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에 애굽은 나라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리기.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을 버려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요한 3서 4절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정말 거짓을 다 버리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진실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워치만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제거해야 될 것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행동,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대적하고 버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만든 철학, 인문학, 생물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인문학도 공부하게 되고 진화론도 공부하게 되지만 마음을 지키고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그것을 결코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버릇들,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첨, 아부도 버려야 됩니다. 칭찬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첨, 아부하는 것 거짓입니다. 이중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말과 마음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실한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죠? 상대방의 연약한 점이나 약점이나 막 힘들어하는 점을 그게 사실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우리가 선의로 거짓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또 압살롬이 바벨론을 반역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게 되었을 때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신복인데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의 악한 계계들을 무너뜨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 등에 성경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득이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 있지만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하는 말이나 행동을 버려야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주의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경관진을 찾아내어 그것을 포할 기도를 통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포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겨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거짓의 경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포할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8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처세술대로 살면은 잠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잠시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지만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거짓은 철저하게 사탄적인 것이고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